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름으로 시작.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이방 사람인 여러분들을 위해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을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미 간략하게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내게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비밀은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 안에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은 이방 사람들도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지체들이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말씀 가지고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1.1획도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주여 저희가 섰습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가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주님 깨우쳐 달라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저희 10년 가운데 주여 뜨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기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들을 깨달으며 그 비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헌신하는 결단이 하나님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깨우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저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의 심령을 열어 주옵소서. 저희가 아무리 이것을 깨달으려고 하여도 하나님의 영혼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의 심령을 주의 말씀을 향하여 활짝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알래스카에 말씀을 전하러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앵커리지 갔더니 앵커리지에서 한 2시간 남짓 운전을 차로 한참 외지를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브라이언 글레이셔라는 그 빙하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계시는 그 여러 성도님들이 저를 데리고 바로 그 굉장한 지역으로 갔는데 그냥 그날 눈도 상당히 오고 그냥 안개가 끼어서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 산 밑에 저희가 도착을 해서 거기서 에어웨이 트램 트레일이라 해가지고 그 위에까지 올라가는 무슨 이 케이블카 비슷하게 생긴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타고 올라가는데 이 각도가 거의 80도 정도 됐어요. 이거 그냥 케이블카처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거의 그냥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무슨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것처럼 한참을 올라가서 이제 정상에 사람들을 다 내려놓으니까 저는 그 정상 꼭대기에 그런 계곡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냥 엄청난 계곡이 저희 눈앞에 확 펼쳐졌는데 그 엄청난 그 계곡 넘어서 저 산 꼭대기에 뭐가 있었냐면 만년설이요. Perpetual snow. 만년설이 그 산 꼭대기에 있는데 그 산 그 눈의 색깔이 얼마나 흰지 색깔이 블루였어요. 블루. 눈이 하도 휘어서 그냥 흰색이 아니라 그냥 푸른빛이 그냥 도는데 정말 그 밑에 있었으면 그 위에 그러한 것이 있는 줄 아마 상상도 안 될 거예요. 못 할 거예요. 올라가서 보니까 굉장한 전경이 저희 앞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와,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위에 이러한 이 케이블카처럼 타가지고 올라오는 트램웨이 같은 것이 없다면 여기 위에 이러한 굉장한 장관이 숨겨져 있는 것을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올라오지 않으면 밑에서는 상상이 안 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말씀에 숨겨져 있는 많은 비밀스러운 그 이야기들, 하나님의 놀라운 숨겨진 이야기들을 깨닫고 나면 우와 이래서 이렇구나 하는 그것을 우리가 마치 고개를 끄덕이면서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이 그렇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비밀들 가운데 특별히 어떤 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하나님 마음 가운데 고이 간직해 놓으셨다가 때가 되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신 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비밀은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단 한 번도 계시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이사야에게도 예레미야에게도 감히 그들이 이게 무엇인지 감도 잡을 수 없는 숨겨진 비밀, 무스테리온, 영어로 미스터리. 우리가 보통 미스터리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아마 갸우뚱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미스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분명히 여기 핸드폰을 놔뒀는데 그거 참 신기하다. 미스테리야. 이거 누가 가져간 거야? 그것을 우리는 미스테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미스테리라는 것은 그 이전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숨겨진 것이 어느 시간이 되어서 그것을 밝혀 보여주는 것을 성경은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다음 주 토요일 날 결혼을 합니다. 자, 그 사람이 그 비밀을 숨길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자기에게만 얘기해 주거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결혼해. 그건 비밀이 아니죠. 그건 이상한 비밀이죠. 굉장히 즐거운 일. 그 이전에는 내가 이 사람을 만나지도 못했지만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쁘게 알려줘야 되는 기쁜 소식이에요. 바로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무스테리온입니다. 미스터리.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무엇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불의의 자녀인 인간이 화목했다는 거예요. reconciliation. 화목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셨던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 이전에 구약에 있는 그 어떤 성도도 그 어떤 믿음의 사람도 이해할 수 없었던 한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유대인 빼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한 창조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것을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든지 믿는 믿음으로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헬라 사람이든 종이든 자유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비밀을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볼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이지요.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면 재미난 한 부분을 우리가 발견을 하는데 우리 1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이방 사람인 여러분들을 위해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은 하고 문장이 끝나버립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헬라 원어에 보게 되면 문장이 나 바울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프리즈너가 된 나 바울은 그리고 문장이 그냥 뚜뚜뚜 그냥 점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바울 머리 가운데 있었던 생각이 어디로 연결되는가 하면 14절로 연결이 됩니다. For this reason 바로 이 이유 때문에 14절에 가서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무슨 이유요?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 민족들 가운데 퍼져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모든 헬라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만들어졌다는 바로 이 엄청난 비밀, 바로 그 비밀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는 이 바울의 원 본심이 이제 그때 드러납니다. 14절에 갔어요. 그래서 사실 에베소서 3장은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여러분은 비밀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그 전 세대에는 천사들에게도까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굉장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믿음의 자이언트,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숨겨주셨던 바로 그 비밀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비밀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 비밀 받은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제가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바울의 모습이 에베소서 3장 이야기입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 간절했는데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려다가 갑자기 다른 생각이 든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기도를 하려는데 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내가 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미스터리온, 바로 그 미스터리가 뭔 줄 아십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하늘의 레벨레이션을, 하나님의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저들에게 강조해 주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1장과 2장에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비밀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기 위한 것이 2절부터 13절까지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또 반복을 할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이방 사람인 여러분들을 위해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을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미 간략하게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내게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과 구속의 역사가 전 민족들 가운데 온 세계 땅 끝까지 전해지는 이 비밀을 내가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았을 때, 나도 동일하게 이방인이지만 이 중에 유대인 계시나요? Are there any Jews around here? No. We all Koreanos. 맞죠?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한국 분들. Korean.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고 팔레스타인 언약이 내 언약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했던 바로 그 언약이 내 언약이 되고 신의 언약과 다윗 언약과 새 언약이 믿음으로 나의 모든 언약으로 된 이 엄청난 사건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말입니다. 비밀을 가진 사람은 어떤 표가 나야 되는가, 그 말입니다. 비밀을 바로 이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세대에도 보여주지 않고 킵해 주셨다가 지금에야 보여주신 그 비밀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천들로 산다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바로 그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모범이 있습니다. 태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1절에서 발견하죠.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이방 사람인 여러분들을 위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은, 바울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I am a prisoner, 그렇게 표현합니다. 복음, 비밀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갇힌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메인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사도행전 2장 지나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의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오순절에 그 초대교회에 일어난 그 사건들을 제외하고 바울 사도가 등장하는 8장, 9장 그 시점부터 시작하여서 28장까지 사도행전에서 가장 독보적인 인물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이 총 몇 권인가요? 저희도 이제 내년 되면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한 우리가 한 절 한 절 우리가 성경 공부를 정말 밤낮으로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 말씀에 정말 한번 그 송이꿀보다 단지 로얄 젤리보다 더 단지 한번 먹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신약 성경이 총 몇 권인가요?
할렐루야. 구약 성경은요? 아유, 제가 처음 알았네요. 오케이. 39, 구구단 한번 외워볼까요? 39, 27. 그래서 온 성경이 66권이에요. 구약이 39, 신약이 27. 그래서 66 books. 성경에 66권이 있어요. 신약의 27권 중에서 바울 사도가 13권을 썼어요. What? Half. 27권 중에 13권을 바울 사도가 썼습니다. 그 정도 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쓴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는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소개했을까? 갇힌 몸이 된 나 바울. 자, 바울 사도도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특별한 명령, 스페셜 미션을 주어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도인 바울 사도.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 이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제시를 하는가? 갇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바로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갇힌 사람으로 살아요. 갇힌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감옥에 갇혔다. 어떻게? 감옥에 갇힌 사람의 표식이 어떻게 나나요? 일단 제가 마음대로 원하는 반바지와 셔츠를 입을 수 있죠? 오, 아니군요. 무슨 옷을 입습니까? 죄수복을 입어야 되죠. 오, 그래요? 그럼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원하는 시간에 잠잘 수 있습니까? 아침은 피자로 점심은 햄버거를 먹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언제든지 게임도 할 수 있고 나가서 산책도 할 수 있고 사람도 만날 수 있나요? 그럼 저는 죄수 안 할래요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아마 번뜩 들지도 모르겠어요. 바울은 복음 때문에 죄수가 되었어요. 복음이 바울 사도를 컨트롤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자유를 다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고 겉으로 볼 때는 그는 죄수였어요. 아유, 슬퍼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어. 얼마나 억울해. 한탄하고 그의 자신을 정말 너무 절망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정말 블레임하면서 그의 삶을 살았지 않다는 거죠. 바울에게 뭐가 있었는가? 비밀이 있었죠.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감옥에 가두시면서 어떠한 일을, 비밀을 어떤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를 위한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다면 비밀을 가진 사람이, 기밀을 가진 사람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감옥소 안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 감옥에 갇힐 사람, 기밀을 가지고, 비밀을 가지고 어떤 일을 그 안에서 하기 위해서 혹은 더 큰 목적을 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이라면 그 마음 가운데 좌절하고 실망하고 쓴뿌리가 있는 채로 감옥에 갇힐까요? 아니죠. 나 빨리 감옥에 가둬주세요. 그거잖아요. 빨리 그곳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바울 사도가 가졌던 퍼스펙티브였다는 거예요. 관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하는 이것이 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이 우리를 컨트롤합니다. 내가 처해져 있는 이 처지가 나를 컨트롤합니다. 바울 사도가 만에 하나라도 그가 감옥에 죄수로 갇혀서 지금 죄수로 갇힌 것이 처음이 아니죠. 바울은 이미 소아시아 지방에서 왔던 유대 사람들이 그를 고소하고 falsely accused 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이미 가이사랴에서 2년 감옥 생활을 했어요. 또 로마 감옥에서 3년 동안 이미 그가 5년을 이미 감옥 생활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지금 다시 하우스 어레스트로 지금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 속에서 에베소 성경을 기록을 했죠. 감옥에 갇혀서 쓴 서신서가 몇 개가 있죠? 4개가 있죠. 그것을 우리는 옥중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Prison Epistles, 옥중 서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에고 빌빌. 감옥에 갇혀서 막 두들겨 맞고 이렇게 에고 빌빌 하잖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에고 빌빌. 그래요. 바울 사도는 지금 에베소서를 감옥에 갇혀서 썼어요. 쓴뿌리를 가지고 특별히 빌립보서에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서신서예요. 아니 어떻게 바울 사도가 정신이 이상한가?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기뻤을까? 그 안에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상황은 그렇지 않았지만 그래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우리를 컨트롤하게끔 하게 되면 우리가 자유하여도 우리는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빌립보서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일어난 그 일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당한 일이, 감옥에 갇힌 일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사실을 여러분이 꼭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감옥에 사슬에 매인 것은 내 주변에 있는 로마 친위대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내가 왜 갇혔는지가 드러나게 되어서 많은 형제들, 빌립보에 있는 형제들이, 많은 형제들이 내가 감옥에 매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님을 신뢰하고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와! 이것이 파워예요, 복음의. 이것이 비밀의 파워예요. 일어나고 있는 이 어떤 상황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유대인들이 고소해서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의 손에 내 인생이 달렸구나, 내가 유대인의 프리즈너구나 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로마 사람이 자기 손과 발에 쇠사슬을 메었기 때문에 내가 로마 사람의 죄수구나 라고도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가 가이사에게, 시저에게 항소를 했기 때문에, 상소를 했기 때문에 그가 나는 당신에게 내 모든 것이, 내 목숨이 달렸어 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그 무엇인가? 갇혔지만, 빌립보서처럼 감옥에 갇혔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할 말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면, 그것이 분명하게 여러분 손에 잡히면,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가둬진 것 같지만, 우겨쌈을 당한 것 같지만 우리 할 말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밀을 가진 사람이 가져야 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을 지금 가둬놓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의 prisoner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지금 제약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마음이 힘들게 하여서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도록 마음을 옥죄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컨트롤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간수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인 사람입니다 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소망의 비전, 비밀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거기에 올라가면, 아, 이거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구나, 나로 하여금 이 산등성을 올라가게 하셨구나, 위에 올라가 봐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몇 군데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5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5절.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히는 장면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종의 주인들은, 시작. 그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 벌 소망이 사라진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시장에 있는 관리들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로마 관리들 앞에 데려다 놓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으로서 우리 도시에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이거나 실천할 수 없는 풍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여있던 사람들도 가세해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자 로마 관리들은 그들의 옷을 벗기고 매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관리들은 그들을 심하게 때린 뒤 감옥에 던져놓고는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런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깊숙한 감방에 가두고 발에는 쇠고랑을 채워 두었습니다. 25절, 한밤중쯤 되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26절에 무슨 사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25절까지 지진이 흔들흔들 하더라, 옆에 있는 벽들에 돌들이 떨어지더라, 그런 구절이 없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눈으로 보고 살지 않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비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다면, 비록 여러분이 억울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의를 위하여서 핍박당하고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상황하고 상관없이. 그것이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자, 복음에 갇힌 자는 바로 이러한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우리가 옥주어들고 좌절해버렸다면, 바울서도 옛날에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도의 직분을, 사명을, 전도자를, 선교자의 그 직분을 집어던져버렸어요.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다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구절 말씀 더 찾아봅니다. 로마서 찾아볼까요?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삶 가운데 혹은 여러분 성경책 가운데 새겨지지 않았다면, 특별히 성경책 밑줄 치지 않았다면 꼭 밑줄 치십시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오늘 우리 에베소서 말씀하고 같이 가고 있는 패러렐 패스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5절,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가 기뻐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궁극적인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상황이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것이 상황이라면 끝이겠죠. 그러나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비밀이라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끝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구절 말씀은 더 찾아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유 하나님, 내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라는 꼭 그런 마음이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비밀 소유한 사람으로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는 그러한 결단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 내가 내 믿음을 고백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믿음으로 뱉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살인하는 사람이나 도둑이나 범죄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난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만일 심판이 우리에게서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국은 어떠하겠습니까?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하지 못한 사람과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Supreme Ruler, Sovereign God에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바로 그것이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제일 첫 번째 모델입니다. 두 번째 모델을 한번 찾아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서 3장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2절부터 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여러분을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 경륜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가 이미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기록한 것 1장과 2장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1장 9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 말씀과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그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비밀을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동일한 지체가 되었다는 바로 그 비밀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비밀을 제가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4절에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깨달아서 여러분에게 전해줬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5절 봅니다. 그 비밀은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 안에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해 주셔서 제가 여러분에게까지 와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해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두 번째 모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에게 잡혀서 비밀에 잡혀서 복음에 잡혀서 살아야 되는 게 첫 번째 영적 교훈이에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2절에 잠깐 나오는 단어예요. 성경 곳곳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그것은 경륜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읽어보게 되면 두 가지 표현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administration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혹은 stewardship, 청지기 직분이라는 뜻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헬라어를 하나 가르쳐 드렸어요. 요구르트 이름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름이? 오이코스. 그죠? 오이코스라는 그 뜻이 헬라말로 영어로 무슨 뜻이라고요? 하우스, 집이라는 뜻이 그죠? 집.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경륜이란 단어는 오이코스, 집이란 단어 더하기 율법이란 노모스란 law, regulation이란 단어예요. 노모스란 단어를 두 개 붙여가지고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집안에는 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굉장한 비밀에 집안에 법이 있는 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가 하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증거해 줘야 되는 스튜어드로 저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비밀의 청지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청지기로 살아야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낮아진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오이코노미아로 살아야 된다. 스토어십.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그 집주인이 이제 고용을 해서 종들 중에 한 사람을 물론 세우기도 하겠지만 고용을 해서 그 사람에게 매니징 잡을 준 거예요. 매니저죠. 그러면 이 집안에서 오이코스, 이 집안에 일어나는 물건, 주인이 원하시는 물건을 사고 팔고 뭐 씨앗을 뿌리고 추수하고 종들 타이밍 관리하고 음식 만들고 집 청소하고 하여간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다 관리하는 것이 청지기가 하는 일이에요. 매니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는가? 베드로전서 4장을 보면
여러분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읽어봅니다. 만물의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하십시오.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십시오. 예를 들면 11절 시작.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이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광과 능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베드로전서 4장은 에베소서 4장과 고린도서 12장, 로마서 12장과 같이 해서 은사에 관한 그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바로 구세주이신 것을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였을 때 성령이 저희들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로 그때부터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청지기는 많은 사람입니까? 주인이 일을 맡기면 그 일을 책상 서랍 안에 집어넣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죠. 매니저는 어떤 회사의 매니저로 만들면 그 매니저는 사장이나 CEO가 요청하는 그 모든 잡 디스크리션을 가지고 다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고 난 다음에 그것을 책상 서랍 밑에 집어넣고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사람이지요? 아니죠. 매니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own한 사람, 자기를 하여한 사람, 주인의 뜻을 알아서 주인이 요청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매니저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뭐 하라고? 하나님의 집을 섬기라고. 로마서 12장, 고린도서 12장, 에베소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성령의 은사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그 어떤 은사라도 내 자신 스스로를 위해서 사용하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분은 최소한 하나 이상의 은사를 받으셨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최소한 하나 은사를 받으셨는데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았어요. 아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잖아요. 에베소서 3장 1절에 은혜를 맡았잖아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섬기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steward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good steward입니다. 선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는 어떤 일을 하는가? 11절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말을 하려면 주인님이 시키셨습니다. 마치 주인이 하시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섬기려 하면 그래요. 교회 일을, 공동체의 일을 내 힘으로 하면 섭섭합니다. 힘 빠져요. 지쳐요. 조금만 지나고 나면 더 이상 못해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하나님의 영의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섬길 때는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섬기려 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낮아진 교회 안에서 저희가 섬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청지기로 살아가야 됩니다. 청지기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맡겨주셨습니다. 아멘? 비밀을 주셨습니다. 비밀을 여러분이 맡으신 한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열심히 잘 섬겨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공급해 주신 그 힘으로 섬기는 것이죠. 충성을 다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본문으로 넘어오게 되면 마지막 6절에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세 번째
모델이 있습니다. 비밀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복음에 잡힌, 복음에 갇힌 자로, 복음이 컨트롤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고, 비밀을 가졌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서 청지기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모델 하우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도무지 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동창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되죠. 우리 개 모임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나라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우리에게 마지막 세 번째 주는 모형이 무엇인가 하면, 그 비밀은, 여러분 우리 비밀 가졌습니다. 그 비밀은 이방 사람들도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왔는데, 6절에 여러분 자 관찰해 보십시다. 6절에 등장하는 구절 가운데서 단어가 반복되는 것이 있죠. 뭐가 반복됩니까? 몇 번 나오나요? 몇 번이요? 3번 나오죠.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지체들이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들이 된다. 세 번째, 비밀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델은 무엇인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예요. 유니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 되게끔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끔 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Triune God, Trinity,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저들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도록 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일하게 기도하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복음을 가진 낮아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떨어져서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은 단 한 사람도 신약 성경에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떨어져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 같이 사는 거예요.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함께 지체가 됩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됩니다. 이제 9월 11일이 되게 되면 저희가 셀 그룹으로 이제 함께 소그룹 지역 모임들이 시작됩니다. 뭐 거기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뭐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지. 신약 성경에는 그런 성도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에 속해야 돼요. 히브리서 10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자, 서로서로 권면하자 라고 말씀은 저희들에게 촉구하십니다. 이 교회 그냥 예배만 참석하시는 것으로 다 했다? 신약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여러분께서 이것이 나의 교회다 라고 하면 그 교회에 레지스터 하셔요. 등록하셔요. 그 교회의 한 지체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옆에 있는 지체들이 세움을 입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예요. 한 지체, 한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바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낮아진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주신 하나 되는 것을 굳게 지키는, 에베소서 4장 2절 굳게 지키는, 사랑의 띠로 꼭 묶어내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